다 같이 묵교담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심판에 정죄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한 그 상을 우리가 받는 저희들 됨을 감사합니다. 참 땅에서 우리가 살아보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그 사망에서 오는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돼서 이렇게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실 때는 또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가장 고상한 평안과 가장 고상한 기쁨을 주시고 가장 고상한 소망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그것이 영원한 것을 주신 것 감사하고 그 원천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얻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 양육받는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면서 우리가 이 귀한 것을 지금 얻어가는, 배워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헛된 데 소망을 두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을 노하게 하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을 섭섭하게도 말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주님 올바로 주님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멍에를 모고 내게 배우라고 주님께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배워가지고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은혜들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하겠습니다. 93장.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수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민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민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촌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1절 3절을 다시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기를 소원하면서 불러봅시다.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수만 따라가오리니 어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촌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11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115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과 또 5장 4절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우리가 중간에 하나 더 또 읽고 갑시다. 3장 24절부터 24절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다음 5장 4절 5장 4절 봉독하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 오늘 저는 이 말씀 오늘 새벽에도 그 율법을 향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말씀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한다는 이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처음에는 자기 십자가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도 모르는데 나를 죽여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또 죽는 사람도 되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가 또 사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기 쉽게는 예수님 자신을 대해서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한 알의 밀알을 예수님 자신이 거기서는 말을 했지만은 또 우리에게도 그게 적용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선교에 보면 밀알 선교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내가 일단은 죽어야 된대. 우리 찬송가도 죽는다는 찬송가가 많이 있죠.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그렇죠. 나는 죽고 주는 살아 최고 영광이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죽는 비밀이 이게 큰 거예요. 죽는 비밀. 죽는 비밀. 근데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여기서 나를 옛사람을 죽이는 이 죽음도 있고 또 우리가 육신이 또 죽는 죽음도 있잖아요. 우리는 두 죽음이 다 우리에겐 복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둘 다. 근데 사람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해 가지고 히브리서에 보면 죽음이 두려워서 다 세상의 종로로 탄다. 사망의 종로로 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뭐 저도 육신의 생명 죽는 거 두려워 안 하는 거 아니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 죽음을 정말 가치 있게 죽으면 그 죽음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순교로. 그죠? 예수님 같이 하늘의 멸하리 땅에 떨어져 죽는 그 죽음이 얼마나 귀한 열매를 맺게. 우리나라에도 좀 앞에 많은 선교사님들, 그죠?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많이 또 산 사람들이 됐잖아요. 오늘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의 그 뭐 유명한 목사님 그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부산의 그 수영록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이 마지막 유언같이 하는 말이 그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데 되는 대로 믿지 말고 생명을 다해 힘써서 믿어라. 보통 사람들이 보면 세상에 대해서는 힘써 사는데 예수 믿는 그런 거는 되는 대로 믿는 거예요. 어? 되는 대로 믿는 거.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여기 강의야 이 강의 들어라. 오늘 이 설교를 들으라 하세요. 안 왔어 내가 일부러. 강의 너 되는 대로 믿으면 안 된다. 생명을 다해서 이런 날에도 예배 드리러 와야 돼. 꼭 듣게 하세요. 내가 그래 했다고 없는데 했다고. 자기가 살고자 하면 그래도 오지 어떻게든지. 왜냐하면은 주님과 함께 죽는데 말씀이 성령이 있는 말씀이 들어서 죽지. 말씀 없이는 안 돼요. 제가 죽는 거 유럽분 그래 정필도 목사님이 그렇게 했대. 그런데 그게 그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까 그분이 저기 서울 사람인데 서울 태생인데 경기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뭐 사람은 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똑똑하든 미련하든 다 인생에 그 어려움이 다 있도록 해놨잖아요. 그 절망의 어려움 속에서 뭐가 그런 내용은 내가 주택을 안 읽어봐서 모르는데 본인이 한 내용 간단하게 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했는데 하나님께 소리가 들리더래요. 나를 위해서 너는 죽었다. 이래 오늘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부터 이 설교를 이 본문 설교 했잖아, 그죠? 그죠? 주일날 오후에 그죠? 이 본문 갖고 너는 그 내가 이걸 어떻게 그 저기 장례를 요번 월요일날 소천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수요일날 내가 오전 중에 그 내용들을 봤어요. 보니까 그분 전기에 대해서 저거는 너는 죽었다 이렇게 했더래. 그러니까 이제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꼭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향하여 이제 살아라. 19절의 말씀과 같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 너는 죽었어.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 하는 그 말씀을 듣고 크게 회개했대요. 그죠? 그래 뭐 하나님 그 은혜를 준 사람이야. 왜 저는 그 고등학생 같으면 우리 누구 주은이 같잖아. 주은이 좀 지민이 그지? 그 나이에 참 그 어떤 사람은 참 큰 은혜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철없지 그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참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근데 처음엔 몰라가고 자기가 교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나는 평신도 내 목사같이 되겠나 이런 생각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평신도가 깨끗이 살면 가짜 목사보다 가짜 목사 비교가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둘이 어떨 때는 하늘나라가 평신도로서 구원 자료 완성이 더 많을 거라고 저 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 그래 너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냐? 이제 근데 그게 이제 되는 거죠. 그 속에 그죠? 이제 그걸 잊지 않고 사니까. 그래갖고 뭐 하나님의 뭐 은혜를 주니까 서울대학을 나오고 또 서울대학 나가고 이제 자기가 무슨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니까 또 그 총신대 대학원 또 가고
또 그래갖고 군 목으로 갔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군 목으로 갔는데 이제 군 목을 제대하고 나오면은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 여기 새벽기도 온 사람도 들었으니까 한 번 더 들어도 됩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 작정했대. 그 내가 제일 먼저 나를 부르는 데 가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작정했는데 제일 먼저 부른 게 부산에 어떤 개척교회 한다고 몇몇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보니까 더 서울에 유력한 교회들이 와서 또 자기를 오라고 청구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유력한 교회를 가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죠? 근데 자기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게 있으니까 또 자기도 뭐 그런 주님에서 너는 죽었다. 나 이제 날 위해 살지 않겠냐 하니까 무슨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교회 가서 목회하고 이런 걸 생각 안 했겠지. 그죠? 그렇지만 뭐 사람이니까 젊은 사람이니까 또 다른 생각도 해봤겠지. 그래서 그 교인들하고 같이 개척교회를 했다는 겁니다. 개척교회를 하니까 저는 개척교회를 목회 세계에도 진짜 개척교회를 본 사람하고 개척교회를 안 해본 목사님하고는 교인들에 대한 가치 하나 성도 하나하나가 귀하다는 가치를 그건 뭐 사람이랑 겪어봐야 알지 안 겪어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 하나를 귀하다는 가치도 내 교인으로서 귀한 거하고 하나님의 양떼로 귀한 거 또 달라요. 이게 알겠죠? 그것도 개척교회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목회를 처음 태국교회 전도사 할 때도 이런 말이 있었어. 개척교회 해본 사람들이 정말로 양떼를 사랑하든지 어? 사람의 기회의 기중성을 안다는 거예요. 큰 교회 그냥 그것도 없이 어떤 뭐 유명한 뭐가 간판하고 큰 교회가 몇백 명이 앉아 있으면 교인들 하나하나 귀한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1대1의 어떤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 가운데 그래도 깨끗한 목사님들의 그 목회 철학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유명하지만 그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유명한 목사님한테 몇몇을 분석해 보니까 그분도 유명하기까지 이제 자기가 정말로 개인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는 사람들 대중만을 보고 목회하는 목회자냐 성도 하나하나 기중에 보는 목회자냐 제가 이걸 분석해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딱 들어보면 표가 나는 게 그분들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긴다는 거야. 그런 분들은 다 너무 귀중히 여기서 목회를 많이 1대1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한다는 거죠. 전도도 원래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대중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벌써 한 영혼의 기중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필도 목사님 그분 깨달음이 하나 내가 이제 읽어보니까 이분은 정말로 그래도 깨끗한 분이다. 교회 문제는 다 목회자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그거 맞아요. 알겠죠? 집안의 문제는 신앙 호주 그 사람 문제거든요. 이인자 집사님 집 문제는 이인자 집사님 문제예요. 알겠죠? 예? 그럼 교회 문제는 누구 문제라고요? 그 호주 문제잖아. 호주 집안에. 그러면 교회에서 문제는 우선 그 3번계 같은 저 문제예요. 저 문제. 우리 교회 전체의 문제가 하나님의 종들의 전체적인 문제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목회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목회의 제일 첫 번째고 그거를 나누는 게 또 목회다. 그리고 내가 우리 병 목사님한테 배운 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알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깨끗한 신앙생활을 하고 그거를 같이 가르쳐서 나누는 게 뭐죠? 신앙 목회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인기만 얻으려고 뭐 설교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사는 데는 그렇게 항상 그렇게 살면 사람 사는 데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를 없애는 게 목표예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목표예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교회 문제가 있다고 그 목회 잘못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성경에 계시록
그 2장 3장에 보면 갈라지지 않고 하나 된 교회가 있어요. 그 어느 교회죠? 예? 둘로 갈라지지 않고 하나 된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예요? 예?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 덩어리야. 응. 근데 나머지 살아있는 교회들은 다 두 쪽이야, 두 쪽. 응?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교회가 다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알겠죠? 돌을 똘똘똘 뭉쳤다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그 사람이 사는 데는 썩은 게 있는데 생명에 가면 분명히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근데 그 교회가 무엇이 그렇게 생명이 주도하냐? 그 세상에 그런 것들이 인본이 주도하느냐? 이것 따라 이제 그 교회가 살았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둘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뭐 불협화가 있다고 나쁜 교회는 아닙니다. 알겠죠? 도리어 저기 세상으로 인본으로 하나가 된 교회는 그 교회는 완전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문제가 없어. 문제를 해결했어. 우리가 문제가 해결했다 끝나는 거 아니야. 우리 문제 해결하는 게 인간의 하나님 목표가 아니고 우리를 그걸 통해서 나를 하나님을 배우게 만들고 예수님의 사례에 대해서 깨달아 그런 양육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우리 시험이 있는데 연단이 있는데 계속 그 어려움 내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의 시험이 계속 와야지 내가 자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왜? 믿음이 자랄 때는 봐요. 갑자기 욥을 키우려고 문제를 딱 일으키잖아. 마귀가 또 오게 만들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욥이 잘못해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거 다 오늘 1절 19절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향해 죽었나니 하나님을 향해 살려 한다는 게 성필도 목사님 가지고 지금 뭐 실감 있게 얘기하려고 내가 그러는 거니까 이제 그분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았다 합니다. 보니까 살았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는 이제 한 사람을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 오늘 그분이 81세에 돌아가셨나? 81세 만으로 81세인가 이렇게 됐대네. 이거 뭐 요즘으로 90도 살고 이래서는 좀 짧게 사는 거지. 내가 그래서 오늘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었나니 오늘부터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나는 죽는 생활이 내가 죽는데 속이 상해. 어떨 때 억울해. 막 내가 속도 상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낙심도 되고 너무 힘들기도 하고 이럴 때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언제 너무 좋아서 너무 좋다 평안할 때 죽을 수 있어요? 못 죽어요. 예? 그때는 정말 깨끗한 사람일수록 이러면 이게 하나님이 이 현실을 왜 줬지? 도리어 아주 깨어 사는 사람 아닌 이상에는 평안할 때는 죽는 일을 스스로 죽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잘 못해요. 뭐 저도 그거 잘 못해. 신앙의 사람들도 봐 다이어트 믿음이 있지만 평안이 오래 계속되니까 큰 죄를 도로 짓잖아요. 그죠? 깨어 살지를 못하고. 그래 이분 깨어서 준비하자. 우리가 저번 주일에 깨어서 준비하자. 그 앞에는 또 뭘 배웠어요? 우리가 또 하나는 사랑의 주님과 또 뭐죠? 심판의 주님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깨어서 준비하자. 예수님의 재림을 심판을 또 그 주님을 사랑의 주님으로 먼저 초림으로 오셨고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우리가 양육받는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어릴 때 저도 막 죽어야 돼. 뭐 저는 어려서부터 믿으니까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거부감은 없더라고요.
근데 왜 죽어야 되지? 그런 생각은 근데 서북교 근데 그게 이상하게 다른 교파는 그런 죽는다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래 고신 쪽은 그래도 옛날에 고신 교회 들어가면 죽는단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일반 통합 측이나 이런 데 죽는다는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정통 교리를 가진 데는 그래 죽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서북교회 가니까 병목사님 죽는다는 말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죽어야 돼! 하고 막 고함도 지르고 막 어떤 집사분도 죽어! 이러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야, 막 그러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죽는 게 뭐가 죽어야 되는가 하면 죽는 거를 여러분들이 우리 뭐 말로는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이렇게 그거 맞죠, 그죠? 내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그 옛사람이 뭔데요? 이제 우리 여러분들 입장에서 되도록 자기에 적용하도록 많이 생각해 보는 내가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뭐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옛사람이라면 우리가 배웠죠. 우리 악령, 악성, 악습이 옛사람이다 이래. 우선 단어라도 배우고 단어를 무조건 외우지 말고 그 의미를 생각해야 돼. 악령, 마귀를 자기 중심의 영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악령이라. 마귀를 좀 알기 쉽게 자기 중심의 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악령이라는 겁니다. 악령, 악성. 또 우리 안에 악령이 들어오면 내 안에 자기 중심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생각과 그 사람이 악성, 그런 성품. 그럼 이걸 한 번, 두 번 자꾸 하게 되면 자기 중심으로 사는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악성. 이게 옛사람인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거는 전부 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하고 떨어져서 사는 거고 나중에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사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악은 하나님 중심에서 떨어진 거 나가잖아요. 하나님 떨어져 자기 중심. 결과적으로 이게 나중엔 하나님과 떨어지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길고 가는 거예요. 옛사람. 그래요. 오늘 우리가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건 주일날 내가 설교한 거니까 또 3일 예배 때 설교한 거니까 그럼 왜 하나님 우리에게 옛사람을 주어서 이렇게 살게 하느냐. 옛사람으로 살아보는 그 결과가 얼마나 지옥의 그림자잖아요. 그죠? 세상에. 우리가 세상의 모든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왜 사람들 사는 거 보면 서로서 좀 들다 보면 왜 사람 제일 먼저 이렇게 무덤을 왜 사람 먼저 죽지? 또 늙는 거 보면 늙은 사람들 힘이 없는 거를 하다만 넘어지고 왜 사람은 저렇게 꼭 늙어야 될까? 늙으면 왜 저렇게 힘이 없을까? 근데 늙으면 재미가 없이 사는 거야 보니까 사람이 또 왜 저렇게 재미가 없을까? 사람들은 꼭 저 젊어서 저렇게 하다가 꼭 늙고 저 재미없이 살다가 저렇게 죽는데 왜 저럴까? 야 그럼 사람 사는 게 재미가 없잖아 이렇게 결과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어. 근데 그것도 이제 나도 모르게 뭐 성경을 읽었던 게 있고 배운 것도 바탕에 돼 있으니까 더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또 하나님 거기다 여준 것도 있고 그죠? 내 안에 또 그 책들을 봐도 이상하게 나는 우리 누님이 그러더라고 어머니가 난 책들을 볼 때 무슨 과학책이나 이런 철학책이나 역사책이나 이런 걸 보지 문학책이나 뭐 이런 만화 이런 걸 안 보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그렇게 보게 만들었는가 봐 나를. 이 사람이 어떤 뭐 철학적인 책 그죠? 이런 걸 보면 뭐 어리지만 프로이드 심리학 책 같은 것도 중학교 때 읽어보면 재미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프로이드 심리학 책 같은 거. 또 서북교회 가면 뭐 칼빈의 뭐 칼빈주의라는 이런 책들이 있거든. 이런 걸 보면 재미가 있어. 그런 것들이 도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다 그게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내가 만든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제가 거기에 수정드는 거예요. 조금씩 그죠? 하나 조금 수정드는 거지. 내가 키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내가 키우는데 좀 수정들었다 이렇게 좀 하면 되겠지, 그죠? 그러면서 어, 그럼 인생이 허무하니까 그럴 때 이제 그래 배운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영원한 참 소망이 있지. 영원한 기쁨이 있지. 영원한 평안이 있지. 영원한 가치가 있지. 그게 있지.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렇게. 그래.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세상에 보냈지. 내가 그거를 알고 배워서 이루어가는 그것이 진짜 성공이다.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뭐 영웅들 책을 보면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똑같이 잊어지고 그죠. 그렇게 아무리 세상에 유명한 영웅이라도 나중에는 다 죽고 죽을 때 하나님 심판 앞에 가면 놀랄 거고 그렇죠, 그죠. 그래. 그러니까 그분을 보고 가는 게 제일 크다.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이 보면요, 옳은 데에 대해서도 옳다고 여기는데도 거기에 대항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왜?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죽을까 싶어서.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옳은 거 하나님 뜻이 옳다면 그것대로 내가 생각하고 나갈 때 죽어도 하나님이 그저 그거를 나 갚아주실 거고, 살아있더라도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그거를 또 이루게 하실 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땅에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을 보고 이게 세상에 옳은 거를 세우는 일에 나가라 하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적인 옳은 일이라도 또 하나님 복음에 또 어떤 일이라도 나가면 나가라는데, 근데 다른 사람이 시키는데 너보고 하지 말랄 때는 우리가 안 하죠. 하나님이 나한테 시킬 때 내보고, 알겠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든지 세상에 의를 세우든지 하는 사람들이 이 목숨을 내놓고 하니까 그게 유지가 되는 것이지, 전부 다 죽기를 두려서 그 권세 그저 눈치 보고 있으면 그 사이가 다 어두워지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우리나라도 보니까 뭐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 근래 요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가 옳은 걸 세우려고 소수라도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사회를 이렇게 변혁시키고 있죠. 그 움직이는 거지. 그 맨날 그 자기 자리 권세나 목표라고 일어 사는 사람들은 참 비굴하지 그게. 근데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옳은 걸 믿기 때문에 저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같이 할 걸 또 믿고 또 그러다가 죽으면 그게 하나님 뜻이다. 세상 그렇게 살다가는 게 하나님 뜻이다 믿으니까 뭐 어떨 때 세상 권세도 뭐 두렵지 않고 내가 옳다고 여기고, 또 교회 안에 격권이 막 나를 뭐 제명한다고 막 목회를 못 하겠다 이래도 뭐 그건 당신이 하는 일이고 난 하나님, 그것도 두렵지 않고 또 이렇게 더 큰 분이 있으니까, 더 큰 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라도 그걸 이루는 큰 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인간의 세력에 의해서 그게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옳다고 생각은 하는데 옳은 그것을 이루실 분은 인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실력. 우리들은 하나님이 옳다는 것만 옳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내가 옳다고 하다가 옳은 거 아닙니다. 내가 잘못 선택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뜻이 분명하면은 내가 그분에 서 죽으면 그거 순교입니다. 알겠죠? 더 귀한 겁니다. 짧게 살다가 주님 위해서 가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지 오래 살다가 가는 거 그거만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저 누구냐 이번에 정필도 목사님이 그 이제 일반 병실을 옮기면서 호흡기 그거를 산소 호흡기를 붙이고 이렇게 가야 된다 했대. 아마 고압산소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말썽 다 아니까 다 들어보고 의사 얘기도 다 들어보고는 뛰라 하더래. 그냥 그 억지로 연명 안 하겠다고 그러고 뛰고 바로 돌아가셨다 하더라고 이제. 그러니까 가야 될 때는 깨끗이 가겠다는 뜻이겠지, 그렇죠? 더 연명 안 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요거를 좀 잘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어 우리가. 그래서 내가
율법을 말하면 율법을 향해 죽었나니 율법을 향해 죽었다. 율법을 향해 죽었다 이 말을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새벽에 또 했지만 또 여러분들이 또 하는 거는 좀 더 깊이 우리 새기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저도 또 다시 새기고 율법을 향하여 율법으로 말미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율법을 아는 사람이 말이에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죄를 알지 못한다 했어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찾지 말고 들어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얻을 육체가 없다 하고 그다음 그 하반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 또 7장에 가면은 7장 7절에 보면 율법이 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으리라 이렇게 표현했고 율법이 또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5장 20절이지. 율법이 가입한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다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내가 율법을 모르면 죄가 죄인지를 모른다 했어요. 성경에 로마서 4장부터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 이렇게 읽어보세요. 계속. 율법을 모를 때는 죄가 죄인지를 안 드러나는데 율법을 알기 때문에 죄가 죄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도덕적인 것만 생각해. 도덕적으로 난 죄가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 보면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나 도덕질 안 했어요. 나 죄 안 지었어요. 죄사함 받고 구원 얻으시다. 이 사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또 이러고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보니까. 근데 나 착하게 살았단 말이야. 뭐 이러고 뭐 이래요. 어떤 분은 자기대로는 또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은 제 그 면을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도덕적인 면으로 볼 때 죄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오면은 죄가 드러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그건 죄를 깨닫게 하려 율법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입니다. 말씀이 처음에 딱 내한테 오면은 내한테 바로 적용되는 건 죄를 깨닫게 만드는 역사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걸 갖고 말씀대로 살아보려면 더욱더 또 살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더 죄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봅시다. 우리 그 성경에 나타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말씀을 잘 알았잖아요. 근데 그 성경을 배울수록 그 사람들이 죄인인 줄 알았어요. 의로운 줄 알았어요. 예? 대다수의 사람들 의롭다고 생각.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도 내가 이 사람을 가르치 나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 성경을 배우지 않아서 성경 말씀을 좀 알고 이러면 내가 아는 자체를 의롭다고 여기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는 그죠? 지식적으로 내가 그래 안다고 어렵다. 그게 이제 시작은 되는 건데 그건 의로운 거 아닙니다. 그래갖고 그다음 두 번째는 조금 더 나은 사람 행위를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 그건 더 어렵다고 여기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죠? 더 어렵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럼 율법을 아까 지식으로 아는 사람도 율법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고 또 율법의 행위를 몇 가지 해놓고 어렵다는 해서 율법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참고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가 난데 도무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 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와 예수님의 그 구속을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이. 핵심을 모르는 거야. 그걸 꼭 자기 중심에서 딱 봐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하면 다 사용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사파들이 진지전으로 목사가 되고 또 법조인도 되고 뭐 하니까
목사로서의 정통길을 가는 게 아니고 법조인으로서의 정의로 가는 게 아니고 뭐로 가요? 주사파 그거를 위해서 법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니까 이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 이게 중심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은혜를 입어야 성령이 역사해 가지고 우리가 그 올바른 중심으로 그 성경을 배워도 그 본질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에는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눈이 있어도 초경이고 귀가 있어도 기목 어린 내 백성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와. 근데 거기 보니까 복음의 제자들 보고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다. 이런 자가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복음을 알겠죠? 허락된 자. 여러분들은 이 정도라 복음의 비밀을 아니까 내가 똑똑해서 됐다.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저도 처음에는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갈수록 그게 아닌 거예요. 알겠죠? 그 보면 아주 똑똑한 사람도 있잖아요. 몰라. 근데 머리 좀 둔하다는 사람도 하나의 은혜를 좀 그 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또 나오잖아요.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게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앞뒤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씨 뿌리는 씨는 말씀의 씨를 말합니다. 알겠죠? 그래. 근데 오늘도 이 율법을 지금 세세하게 지겹다고 생각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근데 율법이 껍데기로만 알아놓으니까 껍데기만 알아놓으니까 배워서 의롭고 또 몇 가지 행했다고 의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율법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한 율법으로는 행위는 의를 이룰 수 없는데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한 그 로마서 3장 21절에 나오거든요. 율법과 한번 해주세요. 로마서 3장. 이게 한 번 되면 자꾸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자, 이제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행위로는 의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예. 율법의 행위로는 아까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면 의가 없다고 나옵니다. 20절에. 근데 율법의 왜 못 들어? 율법의 행위로는 육체가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닫는다. 이 율법 외에 율법에는 의가 없는다. 율법에 한 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를 한 거예요. 알겠죠? 선지자가 증거를 받은 게 넘겨 2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예. 이 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배우잖아요. 성경을 배우면은 먼저 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인간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또 에덴 동산에 벌써 에덴 동산까지 연결하면 또 너무 설교가 길어지니까 에덴 동산에 범죄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범죄를 해가지고 원죄와 번제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바로 배우면은 대부분의 바리새인들과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아는 거로 어렵다 얘기고 지식적으로 또 행위적으로 어렵다 했는데 그게 말씀의 본질에 맞는 거야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잖아. 그죠?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으로는 말씀 아는 것만큼 사실은 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그거 실행하는 만큼 또 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9가지가 깨끗해도 한 가지가 더러우면 죄가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부족은 죄라고 했어요. 부족이 죄라고 했어요. 근데 첫째는 중심이 삐뚤어지면 다 죄야. 일단 그건 그걸 죄라고보다 악이라고 먼저 부릅니다. 악에서 죄가 나오는 거니까. 내가 오늘 여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에서부터 존재되어 나왔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복의 근원이야.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돼, 당연히. 우리 지체가 이 몸을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럼 이 몸은 또 이 팔지체를 위해 살잖아요. 그렇죠? 이게 생명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체가 몸을 위해 살면 자기가 유익되지. 같이 또 서로 우리 주님을 위해 살면 우리가 세상 착시자 같이 다 뺏기는 게 아니고 그분은 더 나를 위해 살아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애가 엄마에 살면은 그 해봐야 얼마나 위하겠어. 그렇죠? 그 엄마의 그 모든 게 자기에게 다 오게 돼 있잖아. 이 관계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율법을 들어가면 율법의 중심은 하나님을 복의 근원 대신 생명을 해서 그분을 걷대 갖고 그분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을 위해 사는 거. 이게 그런데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0계명을 준 거야. 자, 뭐냐?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이대로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된다.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는 그 10계명을 딱 가지고 10계명 서론부터 봅시다. 서론부터 이렇게 쭉 보면 여기에서 내가 너무 벌써 죄를 10계명 율법은 벌써 10계명을 어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선 10계명의 서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듯이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주님이 나를 피 흘려 구속해서 세상에서 종들 해방시켜 줬는데 내가 이걸 잊어버리고 살고 있고 감사가 없고 범죄했지요. 세상의 사람으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닌데 1계명 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거를 해석을 어떨 때 내 앞에 있게 말지니라고 해석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언제나 먼저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하면서 그 다음 모든 걸 볼 때 사람을 딱 볼 때 그거 먼저 생각하면 안 돼. 주님 이걸 보게 했지. 주님 앞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이걸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지요? 여기서 하나님 뜻이 뭐지요? 이게 1계명입니다. 근데 그건 생각 없고 저 사람 미운 사람이 왔네. 좋은 사람이 왔나? 이렇게 해보면 벌써 1계명 어기는 죄가 되잖아요. 그렇죠? 원인이 그러니까 이 벌써 연습이 돼요. 1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벌써 본능적으로 주님 미운 사람들 주님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왔네요. 그래 저를 사랑해야지. 또 이렇게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현실이 딱 놀랄 현실도 오잖아요. 나를 잡으려고 왔네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또 이렇게 하면 두려워지지 않는 거 그렇죠? 또 이렇게 모든 걸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오죠.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1계명이야. 이런 걸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는 이 계명을 가지고 어리지만 진실한 사람들은 이 계명을 내가 못 지킨다. 그러니까 중심은 바른데 어떨 때는 중심이 삐뚤어진 거는 다 그 죄야. 죄고 악이야. 일단 두 번 중심이 바랐는데도 어떨 때는 그게 부족한 거예요. 부족이 죄기 때문에 뭐 한 가지 했는데 9개 부족하면 그 죄야. 또 아홉 가지 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도 죄야. 부족도 죄야. 그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의롭다 할 수가 없죠. 그죠? 인간은 그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내가 엎드러지게 되는 거죠. 왜 천국은 죄가 없어야 들어가고 의가 있어야 들어가고 화친이 돼야 들어가는데 그게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들어가겠어? 그렇죠? 못 들어가지. 근데 그러면서 죄값이 얼마나 크다는 걸 또 우리가 하나님과 죄값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지는 사망에 됐는데 그 죄값이 그냥 사망인데 사망의 값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땅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죠? 땅에서 지옥의 그림자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고난. 그래서 그 가운데 땅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1절은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의 살대에서 그래갖고 이렇게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중생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중생이 되고 중생된데 그 내가 원해서 중생된 게 하나님 때가 되니까 중생을 시키고 그때 주의 성령이 내게 오시잖아요. 그렇지? 오시면서도 말씀도 듣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깨닫게 만들거든 처음에는요. 그러니까 그래. 이제 내가 이런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니까 이제 정죄가 없어졌다. 이렇게 믿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님을 말할 수도 있고 그 예수 피공로를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피공로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또 그 성령님이 우리가 갖고 올 그 말씀 이 피 성령 진리가 합해서 하나입니다. 뭐냐? 생명의 성령의 하나님 연결 생명 성령의 법 이래 되잖아요. 세 가지 피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피공로가 있어야 되잖아. 피공로가 있어야 제가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줄 때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성령 없는 말씀은 그거는 율법이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경의 목사 항상 진리와 영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진리만 있어서도 안 되는 거야. 진짜 진리는 영감이 같이 따라오는 거고 진짜 성령의 감동은 진리가 같이 따라오게 되는 거.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는 거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건 성령이 아니고 마귀영이야. 마귀영. 성령이 없는 또 뭐 말씀이라는 건 이건 인간의 거짓말이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거야. 알겠죠? 외식.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향하여 그러니까 율법을 자꾸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돼야 돼요. 난 진실해야 돼. 그래. 말씀 배우면서도 진실한 사람은 회개할 게 생기고 또 말씀을 실행하면서도 진실한 사람은 회개할 게 생기고 이래 되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어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나는 이 교회에 공로가 많아 이렇게 벌써 공로주의가 되는 그가 이 하나님을 율법을 향해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이 아직 아니라는 뜻이야. 그게 아직도 뭐 율법주의, 그죠? 공로주의 사람이 되는 거지, 그렇죠? 예. 그게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은혜를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했다고 공로가 없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한 것도 하나님 은혜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내가 한 게 내 뭐예요? 내 공로야. 그렇죠. 내 공로가 돼 버리는 거야. 공로가 돼 버리는 거지.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율법을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의를 가지고 말씀을 배울 때도 읽을 때도 좀 잘 하시고 또 이걸 가지고 또 기억해서 이대로 살아볼 때도 잘 하시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마서 6장으로 가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하늘의 미래 땅에 떨어지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또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밑에 25절에 나를 위하여 그 생명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 나를 자기를 위해서 가지는 자는 다 잃어버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주님 위해서 죽으면 잃어버리면 더 영생을 얻게 더 많은 거 상속되게 된다는 거예요. 잠깐은 그래도 우리는 죽어야 그러니까 로마서 그 6장에는 세례에 대한 건데 그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우리 세례 받은 게 나는 죽었다 이제 과거에 나는 이제 주님의 겉에 가고 주와 함께 사는 데다 이걸 작정하는 게 세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세례를 우리가 물 세례는 한 번 받지만 성령 세례는 매일매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받아야 되는 거지. 이게 뭐냐면 우리 성찬을 제대로 먹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 우리가 성찬을 제대로 먹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죽었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의를 가져야 돼. 첫째는 알겠죠? 율법, 말씀, 어? 말씀인데 진리. 어떨 때는 이렇게 율법, 말씀, 진리 이렇게 합시다. 진리가 되는 거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진리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말로만 진리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이거는 뭐가 되죠? 외식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율법의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렇게 죽어야 그다음 내가 하나님을 향해 이제 당신밖에 없어요. 이제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러지게 되고 그분과 함께 죽으니까 주님이 나 이제 주님께 찾아오실 때 주님 영접할 수 있는 겸손한 내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죽는 것만큼 내가 부족한 것만큼 알 때 주님의 빛이 다 옵니다. 그때 그걸 영접할 수 있는데 내가 아직 안 죽으면 그 빛이 받아져요, 안 받아져요? 도리어 자기 의를 세우려고 로마서 10장 3절에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다 하나님의 의를 심사 복종치 아니했다 했잖아. 아직도 자기 율법에 의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빛이 성령의 빛이 내게 와도 못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주어져도 못 받는 거라도요. 그렇죠? 이 말씀을 막 주어줬는데도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서도 막 성령과 은혜를 받아서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반발은 왜 죽어? 내가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죠? 똑같은 거를 다르단 말이야 이게. 그래. 이제 하나님 향해 사는 이 사람이 돼 나가는 거야. 한 번에 되는 게 그래 자꾸 그래 하나님 향해 사는 게 진짜로 좋네. 이게 힘든 게 아니네. 이게 정말 생명이네. 이게 제일 가치 있는 것이네. 이렇게 돼. 지금 뭐 푸틴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그 사상에 그 기반이 돼 있다. 누구 이런 그런 사상을 기반해 갖고 러시아 제국을 이루는 어떤 그 사상이 있는가 봐요. 그 사람 그 사상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가 또 누구지? 히틀러들의 사상 게르만 민족의 내가 볼 때 히틀러도 푸틴도 믿는 사람이라고 봐요. 알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우리 같이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게 아니라 믿기는 믿지만 자기가 말한 게르만 민족 어떤 제국을 세우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보면 자기 민족하고 혈연이 연결된 민족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했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자기 민족과 혈연이 연결된 사람 우크라이나라든지 폴란드라든지 러시아 계통인데 한 제국이 돼야 된다는 거라. 근데 그 사람들이 싫어하거든 그거를. 근데 그렇게 한 제국이 돼봐야 뭐 하겠냐고 그게.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역사적 인식과 어떤 철학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집타고 인내로 해서 저기 뭐야 히틀러 정권을 지면서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고 푸틴은 푸틴대로 그렇게 그 철학이 들어가서 그걸 만든 거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면 개인적으로 일하는 거는 자기로 끝나는데 어떤 정권자에게 집요한 정권을 진 사람에게는 큰 사람의 죽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보니까. 응? 근데 그 사람들 기독교인들이야 다. 근데 택자인지 택자가 아닌지는 모르겠어. 근데 푸틴의 그것도 러시아 정교의 영향을 받는 신앙적인 어떤 신의 계시래 그게. 러시아 슬라브 민족 이렇게 하는 게 신의 계시라네.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 안에 또 누구지? 히틀러도 그 신의 계시야 그거 자기도. 이게 잘못된 믿음이 들어가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땅을 전부로 삼고 그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우리의 소망은 땅이 아니에요. 어디 있죠? 하늘나라입니다. 예?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8장 찬송하겠습니다. 118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부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1절을 다시 하는데 저는 이 찬송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게 주님 앞에 끝까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뭐 많이 눈물도 흐리고 감사도 하고 또 어떨 때 힘들 때는 또 이 찬송을 많이 불러요. 그럼 또 힘이 생겨요. 그죠? 죽는 데까지 따라가고 낮아지는 데 가고 뭐 핍박받는 데도 가고 이럴 때 1절만 다시 합시다. 자, 예수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정절이 있는 자라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말한 그들, 이들만이 새 노래를 배울 수 있고 부를 수 있다고 하신 주님, 오늘도 예수님의 대속의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 있도록 그 율법이 몽학선생에 되어 예수님 복음 앞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거기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대속의 사제의 피국노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의 대속의 칭의 공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걸 감사하고 그분의 화친의 공로가 없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감사하면서 그분의 부활의 공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람 되어시고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우리가 뭘 다 드려도 무익한 종으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